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살인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행위나 남의 일을 남의 일 간섭하는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자를 말려니와 만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고 도리어 도리어 그 그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과 맞이해야 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 주고라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창 젊은 시절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어려운 일을 견뎌내기도 하고 이겨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고생스러운 일을 그냥 단순히 고생스러운 일을 마주하면 된다가 아니라 고생스러운 일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볼까, 어떻게 견뎌낼까, 이렇게 우리가 단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대응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 때문에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아이들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사는 데는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완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려움 없이 완벽한 상황에서만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려움 정도는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잘 맞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젊을 때 일부러 고생을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권면하셨던 거죠. 오래전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과 거친 환경에서 사는 것, 어떻게 이 동물들의 삶을 바꿀까 실험해봤어요. 자, 두 그룹으로 동물들을 나눴고요. 첫 번째 그룹의 동물들한테는 아주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해줬어요. 자, 음식도 풍성하게 줬고요. 공기도 굉장히 신선한, 상쾌한 공기 줬고요. 살아갈 만한 환경도 안락한 환경 줬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동물들을 괴롭힐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냥 동물들이 소원, 푸른 풀밭 뛰놀다가 지치면 그냥 어디서든 나뒹굴다가 잠들면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동물들 털에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동물 그룹한테는 걱정스러운 환경과 기쁨 느낄 수 있는 환경 둘 다를 다 같이 제공한 거예요. 그게 다 있는 환경에 동물들은 놨어요. 어떤 때는 초원에서 한가롭게 놀 수도 있는데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맹수의 습격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먹이를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맹수가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어려움이 가끔씩은 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어느 그룹에 속한 동물들이 더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았을까요? 어디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으세요? 건강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그 윤기 흐르는 동물들은요. 훨씬 먼저 병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긴장과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했던 두 번째 그룹의 동물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오래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고난이란 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는 것이요. 우리를 보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신앙인 될 수 있는 거 문제 때문이잖아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의 내용은요. 모든 고난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꺼이 마주해야 된다. 맞아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건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하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년이와 여러분, 살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몸에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하면 결국 그 피를 계속 흘리다 보면 죽죠. 생명 빼앗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 우리도 결국 피 흘리고 쓰러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소중한 건 알고 다른 사람이 소중한 줄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6번째 조항에서는 뭐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 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 죽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 인격살해하는 것도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어떤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멸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 입게 되고 죽게 만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다른 인격체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살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나오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한 행동들입니다. 자, 도둑질은 어떤 일인가요? 남의 거 훔쳐서 내 거 만드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내 재산이 늘고 나한테 유익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본래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죠.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게 경제적인 가치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정말 과거와 관련된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이라면 추억이 담긴 것이라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한 부분을 빼앗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성과를 가로채는 일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이 연구한 결과 혹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제품 함부로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팔거나 그 만든 모양을 베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라서 엄벌 내리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도둑질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공통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 결국 본래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곤란하게 만드는 건 그게 지적인 것이든
행동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로 인해 그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또 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명령 주셨죠. 십계명 마지막 조항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하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행동에 대해서 어, 우리가 선 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로 나오죠. 악행. 말 자체에서 의미가 다 그냥 파악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악한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십계명의 9번째 항목이 이와 연관돼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와 위신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갖고 손보태서 돕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원치도 않는 참견하는 거. 그게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금방 가까우니까 이래야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본인들이 하던 일을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이리저리 참견하고 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 권면 혹은 명령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고부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나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자기 할 일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남의 일에 마음 쏟으며 참견할 에너지 있으면 네가 먹을 것 그거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일해서 얻은 것 이리저리 받아먹고 뺏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뭐 음식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네 가지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게 하셨잖아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는 행동이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 네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 짓는 행동 그게 네 가지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 짓고 죄 진 결과로 고난당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형의 고난을 당하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을 들어보면 그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비율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죄 때문에 비난받거나 고난받는 일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해서 얻은 수입 중에 일부를 떼서 교회 헌금하는데 그렇게 확보된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고 개인 재산 불리는 데 사용하는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편가르게 하고 교회 분열시켜서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은 성도들도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고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점점 깊어지니까 젊은 세대는 실망에 따라서 교회 떠나고
나이든 노년 세대는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피해야 되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자꾸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위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 되는 고난은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기꺼이 대면하고 피하지 말아야 되는 고난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의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인답다고 여기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어떤 것인가? 약간 표현을 달리했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미 말했어요. 자,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고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을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는 게 뭔가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거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당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면 돼요. 지금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죄로 인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사람은요, 핍박의 대상이 되죠. 오늘 성경은 핍박받는 사람은 되라. 그렇지만 비난받는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핍박받는 건 자랑할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도회를 하면서 인도 북동부에 있는 마니푸르주의 투키족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인데 힌두교 다른 부족들 테러리스트들한테 공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때까지는 인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부를 개입을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인도 정부가 최근에 개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쿠키족 기독교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테러가 멈춘 상태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근데 고스란히 피해는 남아 있어요. 이번에 공격당해서 불타한 교회 숫자만 359개가 된다래요. 성도들의 집은 7천 가구가 불탔다고 해요. 사망이 실제로 확인된 숫자만 160명이고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곳에 있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을이 200개가 불에 탔어요. 7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183개의 난민 캠프에 나눠서 지금 겨우 몸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회들이 운영하는 곳이래요. 이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물건들이 모자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고 걱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쿠키족이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불에 타고 함부로 여성들은 발가벗겨져서 길거리를 끌려다니고 남자들은 구타당하고 신체 일부를 칼에 잘려서 피 흘리다가 죽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 핍박의 형태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몫을, 도울 몫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이 올바니에서 조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은 우리가 여간에서는 이 미국 땅에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고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은 제가 달게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근거, 기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